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운동 중에 걷는 운동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을 참 즐겨하는 편인데요, 지금도 주 3회 정도는 걸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한 번에 대략 한 5km 정도를 걷곤 합니다. 처음에 영등포유물에 부임하여서 물레동에 이사를 왔을 때는 그 요 앞에 물레공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았었는데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신길동도 갔다가 대림동도 갔다가 당산, 여의도, 오목교, 목동까지 걸으면서 이 주변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많이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권들도 보게 되고 또 주변의 교회들도 보게 되고 또 지금으로 치면 또 맛집도 찾게 돼가지고요, 또 소위 말하는 체득하고 채집하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한 사실이 있는데요,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딘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흔적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곳이고요. 이전에 영등포역 앞에 그 신세계백화점 옆에 그 안쪽에 보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그 장소를, 제가 그 장소를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소위 말하는 성매매 업소들이 즐비한 곳이고, 또 술 취한 사람들이 저녁이면 휘청거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홍등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교회가 존재했던 그 자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혹여나 그곳을 지나다 보면, 제가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유니폼을 벗고 있으면 굉장히 비신앙이처럼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혹이나 시비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혹이나 어떻습니까? 그 홍등가를 담임사관이 지나다니다가 혹여나 성도님들이 보시면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럽게 먼 발치에서 영등포 우체국 정도 되는 거리에서, 지금 거리에서 저쪽이 예전에 영등포역문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보고, 마치 어떤 옛 연인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수십 번은 더 빠른 걸음을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구세군이 1860년대 처음 영국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영국의 가장 암흑과 같은 그런 동부 런던에서 구세군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화이트 채플가는요, 지금의 167년이 지난 지금의 세월 가운데서도 너무나 최암흑의 그러한 도시, 그러한 지역입니다. 156년이 지난 지금 133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도의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단과 어떤 다른 교회와 다른 어떤 그 교단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교회와 교단의 차이는요, 다른 교회와 교단이 처음 시작하였을 때, 태동하였을 때에 어떤 번듯한 예배당이 있었고, 번듯한 건물이 있는 그런 장소나 예배당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세군의 시작은요, 동부 런던 화이트 채플의 그 작은 선술집, 지금으로 치면 펍이라고 하죠, 선술집 블라인드 베가라는 곳에서 첫 설교, 첫 사역을 시작하여서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첫 집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 술집을 저도 2018년, 16년에 제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번 가보았는데요. 술집의 사명이 뭡니까? 술을 많이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중독되도록 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이죠. 저 술집이 지금도 아주 성황리에 잘 운영되는 걸 보니까요, 사명을 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명에 맞게 그 블라인드 베가에서 첫 집회를 시작한 구세군이 바로 150년이 지난 지금의 때에 바로 전 세계 133개국에서 함께 하나의 하나님과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태생부터 다른 그러한 교단이 바로 구세군의 교회이지요. 저는 영등포역문을 부임하고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 주신 그 성서를 가장 열심히 보지만요, 그 다음으로 열심히 보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15년이 다 지났지만요, 그 교회 50년사 책을 제 시천에 두고 열심히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타가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보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또 저 또한 어떻습니까? 이제는 제 아들까지 치면 이제는 4대째 구세군 집안의 그런 자라난 그러한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신앙 초기에 어떤 열심을 다했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제가 직접적으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요, 간접적으로나마 그러한 모습들을 체험하기를 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요, 영등포역문의 초창기의 사역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홍등가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지역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던 것들, 그 1860년대에 바로 초기 동부 런던에서 구세군의 사역들을 보면서 굉장히 매우 흡사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궁극의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도요, 가장 그 태동이 가장 구세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역문 아니겠습니까? 또 사역을 감당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바로 구세군 정신을 잘 계승하는 영문의 담임사관으로 부임한 것을 바로 무한한 자랑으로, 또 무한한 영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공도 올해 구세군이 개전한 지가 114주년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은 국내 선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멀리 북녘 땅에서부터 바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국내 선교에서도 최선을 다했고요. 이제 우리 앞서서 우리 신진규 사관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였듯이 바로 주력 한바 몽골과 캄보디아에서도 바로 혈화기를 날리는 그러한 담대한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캄보디아가 개전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사관님의 선교 사역의 그 보고를 통하여서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이고 또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또 마가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 말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며 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다시 말해서 지상의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사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은 유언과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왕의 칙령과 같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뒤늦게 바울도 합세하게 되었죠. 또 바울이 뒤늦게 주님을 만났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또 1차, 2차 그리고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고 뭐라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명령이라는 것은요, 어떤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담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해외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외 선교 주일의 모든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성도로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성도님들도 분명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우리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기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여러 민족이 모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과 같이요, 선교의 지경이 이제는 영등포역 앞에서 굶주린 자들을 먹였던 그런 우리 영등포 교회의 초기의 사역이 이제는 뛰어넘어서 바로 캄보디아에도 개척하게 되고 바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우뚝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오직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주님이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바로 전심으로 바로 주님 앞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선교가 주님의 명령이고 어떤 왕의 칙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명령대로 선교를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이고요. 또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앉아서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길을 따르는 자를 제자다라고 말하지요. 또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소 체득하여서 바로 그 명령을 몸소 실천하는 자를 바로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 어떤 예수를 믿고 예배 가운데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0월부터는 우리 영문의 전도 특공대가 다시 수요 전도와 주일 전도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대원들이 전도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무실에서 하나 몰래 가지고 왔는데 전도용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전도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한 땀 한 땀, 이게 뭐냐면 그 뭐라고 하죠? 수세미인데요, 수세미를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바느질에 동참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실과 바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무실로 오시면 1000개를 만드셔도 되고 10,000개를 만드셔도 되고 원 없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세미는 절대 가질 수는 없고요, 바로 전도의 사역에 사용하는 그런 전도 용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그 안에서 보면요, 참 재미난 일들이 많지요. 넓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껍고 푹신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간에 내 것이 좋다, 네 것이 나쁘다, 내 것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만들어 온 전도용 수세미들을 볼 때마다 담임사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두꺼운 것이면 어떻고 넓은 것이면 어떻겠습니까? 담임사관의 심장이 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도 물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왔고, 또 과거의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 가운데에 가장 처음 있는 변화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감동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땅 끝까지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받들어서요, 오늘 선교보고를 통해서 힘을 얻은 우리 캄보디아의 선교사관님과 같이 또 전도용 수세미를 만드는 손길에 이르기까지 바로 성령의 강권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힘 있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를, 전도를 몸소 실천하는 자가 바로 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그저 교회 생활에 헌금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과 같은, 헌금 봉투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는 사랑의 봉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조금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집중해야 할 성교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성교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과거를 회상해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의료 봉사나 여러 가지 그런 봉사를 통해서 사랑의 헌신으로 그런 모든 선교 사역들이 시작된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캄보디아의 사역도 또 몽골의 사역도 어떻습니까? 베품과 나눔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과 그런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그저 말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데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세군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바로 이웃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구세군의 모토이지요. 또 한 손에는 빵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바로 초기 구세군인들과 같이 열심을 다했던 것과 같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바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달린 사명이 아니라 바로 성도로서, 내가 구세군인으로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그러한 지상 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선교는 누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 신진균 사관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중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선교사이다라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어떤 그리스도의 수신인, 발신인을 뜻하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전하지 않거나 잘못 전하면 안 되는 것이 편지이지요. 하지만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쓴 편지, 바울이 쓴 편지, 그 외에 야고보와 유다와 누가 등이 쓴 편지들이 바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즘도 우체통에 보면 그저 뜯지도 않고 버리는 편지들이 참으로 많지요. 어떤 마트에서 주는 편지라든지 이러한 편지들을 보면서 감동을 얻고 두 번, 세 번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지만 바로 편지의 역할이 잘 감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편지들이 소홀히 다루어졌다거나 폐기 처분될 정도의 그런 수준이 낮았다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오늘날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바울은 그 내용을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뭐라 말합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지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편지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저 쓰는 그러한 편지와 같은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슴판에, 우리의 가슴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편지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에 새겨져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편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아무런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로 변모되고 또 사명자로 변모된 자들이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바로 선교사의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전혀 읽지 아니하고 성경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열심을 다해 선교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짐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자신부터 편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중요한 사항을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바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선교하며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직접 선교 현장에 혹여나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전심을 다해서 물질로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선교사입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영등포 영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선교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선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영등포 영문의 모든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새로운 생명샘이 솟아나는 그런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헌신과 열심을 다한 후원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기억합시다. 10년 전에 캄보디아 땅에 구세군의 선교의 씨앗이 심겨졌던 것과 같이 또 67년 전에 영등포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이 캄보디아와 몽골의 선교지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고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꽃들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진정한 선교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움직이며 내 발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며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바로 선교의 일꾼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직 만방의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6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으로의 100년까지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캄보디아를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를 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